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현 성도님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왜 세례를 받고 또 교회는 왜 세례를 베푸는지 이 시간에 한번 또 깨닫고 또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왜 받는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왜 받아요? 제가 왜 제가 그걸 해요? 입교를 왜 받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야. 감동이 없으시군요. 복잡하고 이런 설명,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세례의 당위성, 세례를 왜 받는지는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무가내 밑도 끝도 없이 그래 하라면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세례에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세례에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로 메디아 그라치아이라는 말입니다. 메디아 그라치아이,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수단, 그런 장치라는 뜻이에요. 소요리 문답 88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요리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을 소, 중요할 요, 교리리. 작지만 중요한 교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믿음의 초신자들을 위한 교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 88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구속의 유익이 지속적으로, 구속, 오늘 어떤 목사님이 또 구속을 짧게 하면 안 된다고, 발음을 길게 구속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짧게 하면 감금,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 가는 게 구속이고, 구속하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 무엇인가?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 있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그 유익함을 외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것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말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평범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장치, 수단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성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또 하면서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때로는 상심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자됨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려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상한 심정,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또 내면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잔잔한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감을 기도할 때 부어주세요. 구속의 유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는 거룩할 성의 예식 예자예요. 거룩한 예식.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오늘 아까 봤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근거로 거룩한 예식 세례를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의 수단, 지속적인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은혜를 받는 장치,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카톨릭하고는 좀 다르죠. 카톨릭은 성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말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 그건 다른 복음이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 세례를 그러면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너무 흥분했네요. 아직 서론에서 머물고 있군요. 제가 지금 자 세례를 우리 세례 교인이시죠. 또 세례를 오늘 받으셨고 또 이 자리에는 앞으로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세례를 왜 받는가? 세례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세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어떤 정체성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열정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은혜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 어떤 경찰의 복장을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운전자들은 긴장을 하죠. 경찰이 도로에 있네. 그러면서 과속을 막 하다가도 그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의 그 경찰관이니까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찰관인데 경찰 복장을 하지 않고 사복을 입고 도로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냥 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같은 거예요.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습관, 악한 습관의 옷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의 옷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새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답을 했는데요, 세례문답 3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세례교인은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김지현 성도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너무 빨리 세례를 받았어, 내가 너무 예수님을 일찍 따라가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혹시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속력이 있는 신앙은 좋은 겁니다. 나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장치,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딱 제어해 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벨트,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구속하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지만 나의 안전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아마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아예 저를 딱 교회에 심어 놓으셔서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묶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당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삶은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요. 낮에 모든 사람들이, 우린 대낮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벌건 대낮에. 이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해와 같이 이런 낮에와 같이 산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고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요. 그래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신대원 다닐 때 다 전도사님이세요. 신대원을 선지동산이라고 해요. 막 그래요. 조금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다 서로를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전사님 이렇게 막 서로를 존중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같이 예비군 훈련을 가요. 예비군 훈련이 있거든요. 복장이 이제 민방위 복장을 입는 거죠. 군복을 입어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담배만 안 피지 거의 똑같아요. 선배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 와요. 선배님 이쪽으로. 그 기관병들이 계속해도 참 복장이 중요하구나. 네.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옷을 입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의 신앙인 거죠.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는 교회 오고 평일에는 내가 마음대로 뭐라 살아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신앙은 흔들려요. 내 내면의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교회 많으시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흔들리고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가족이에요. 세례자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영적 가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세례를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녀 성별의 구분도 없고요. 장벽이 무너졌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 문화의 장벽도 무너졌고요.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나는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동생 낳아달라고. 동생 내가 생기면 잘해줄 거라고. 근데 없어요. 막내 그냥. 결혼을 했는데 장녀를 만났어요. 아내가 이제 장녀여가지고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처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서가 생겼어요. 남동생, 여동생이 생긴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이 있고 동생이 있고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결혼을 한 순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교회에서는 행복드림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주제는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결혼을 또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소연자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 결혼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에 꼭 빠지게 돼요. 이 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전통적 결혼관에 빠지게 됩니다. 뭐 전통적 결혼관 나쁜 거 아니지 않나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전통적 결혼관이란 건 유교 문화인 거죠. 유교 문화에서는 한 배우자, 아내죠. 아내가 거의 가족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걸 표창하는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려죠. 연려 문화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죽고 남편을 대신해서 죽고 수절하다가 죽고 그걸 국가에서 장려하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따라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혼관, 이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결혼관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면 거기에는 뭐가 남나요? 상처가 남죠.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분노와 화가 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건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막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 다 피해자예요. 행복한 결혼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혼관은 성경적 결혼관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혼관이 현대 서구에서 온 자아 실현을 위한 결혼관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의 결혼관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 결혼은 나를 만족시키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해.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그런 결혼을 할 거야. 완벽한 상대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나의 자아를 실현해 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 거야. 믿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 높은 기준을 무슨 수로 만족시켜요. 하지만 이 결혼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푸시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요구해요. 내 자아를 만족시켜 달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만 그 사람은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참 상처와 또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결혼관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관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다 좋다 하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아담이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죄 짓기 전이에요.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거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혼자 있는 그것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부족, 그 연약함,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서로 채워가라고. 성경적 결혼관은 이것을 근본으로 해요. 우리는 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돕는 존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가정에서만 연약합니까? 아니에요. 밖에서도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세파에 막 휘둘려서 막 힘들어요. 하지만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가 같이 모여 있을 때, 부부가 같이 함께 할 때 그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면서 그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결혼을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자초하고, 하지만 가정에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돕는, 채워주는, 여러분 그 관계가 바로 교회에도 연결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 84편 나누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가족이죠. 집에 산다라는 것은 같은 가족이 집에 사는 겁니다. 영적 가족이 뭐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쉽지 않은 나날들을 통과해요. 하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이들을 도와주는 이 영적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락방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렇군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자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가 가족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 세례문답 4번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세례 받겠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교회가 나와요? 왜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되면 결혼과 같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르쳐요. 지도해줘요. 이 교회의 다스림,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에 복종한 이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에 이르는 거예요. 세례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지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화평함에 이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세례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찬에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많은 세례교인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세례 질문 중에 이 교회의 가르침,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여러분,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지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셨고, 이 교회의 지도함과 가르침을 통해 거룩함과 화평함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마음을 줄 수 있죠. 마음을 주는 것이 옳죠. 여기는 내 영적 가족이고 내가 여기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에게 주신 축복, 영적 가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세례교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운전대 잡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세례교인은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잇는 것이다라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올까요? 이 세례가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말씀인데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구약 본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이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유업이죠. 그것에 대한 증표, 그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다. 유업,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이을 자이다. 복을 이을 자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복이야.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뉴스를 들어보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입시 제도가 또 바뀌고 또 경제는 어렵게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얘 어떻게 하려 그러나 막 시시각각 불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유업을 입을 자래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걱정이 됩니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직장을 가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셨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시시각각 들려오는 그 변화되는 것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세례교인 여러분, 영광스러운 세례 직분을, 세례 받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사모함으로 또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약속하셨는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속하는 거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한 발을 언제든지 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 자리를 마다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죄악의 그 본성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세례교인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적 가족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 사단의 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반 속에 서게 되며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세례교인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김재현 총독님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세례의 기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세례교인으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낮에와 같이 던져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욕으로 하나님 짬에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가족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례가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의 크심을 주님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하나님 그것은 부담스럽거나 하나님 그것은 참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화평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음을 믿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영적 가족 안에 살아가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